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 주는 의미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며 신자인 우리를 미워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소속 때문인데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바탕에서 오늘 말씀도 성령이 오시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1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지 않다 조금 풀어 말씀드리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황스럽지 않게 혼란스럽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오해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너희들께 남겨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리하면은 신자가 이 세상 살면서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런 시기가 틀림없이 온다 하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그 요한복음 13장서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의 배경은 보면은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의 설교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닥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해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에서 어떤 일들이 너희들 앞에 장차 닥쳐올 것이냐 하면은 첫 번째 출회를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출회라는 말은 유대 회당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인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 모이든지 두 사람 이상 모이면은 그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당을 짓습니다.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유대의 전통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교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회당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형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모이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전승을 가르치고 그뿐 아니라 서로 돕고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갑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빛을 때가 되면 탕감해 주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취급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 회당에서 출회를 당하면 이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됩니다. 함께 말을 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아니하면 물론이고 요즘 말로 해서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을 돌로 쳐 죽여도 살인으로 취급조차 받지 아니할 그 정도입니다. 철저히 왕따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눈을 뜨는 날 때부터 소경된 아이의 눈을 뜨는 드라마가 하나 나오는데 그 아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의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유대사회에서 출회당하는 것이 겁이 나서 자기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주셨다 하는 정직하게 자기가 본 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대로 말하면은 이놈도 저 예수와 한패인 놈이다 해서 유대사회에서 출회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서 감히 그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은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죽이는 결사대가 조직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을 내가 저놈은 안 죽이면 밥도 안 먹겠다고, 내가 꼭 저놈을 꼭 죽이고야 말겠다고 그렇게 결사대를 조직해서 40명이나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영적 소경이라 그러죠.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예수를 섬기는 사람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것을 영적 소경이라 그러죠. 지금도 우리는 이런 경우를 얼마든지 봅니다. 교회가 분쟁할 때 보십시오. 당회가 분쟁할 때 보십시오. 그 분쟁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서로 하나님을 잘 바르게 믿겠다라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도리다 하고 싸우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신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이거는 해도 되나 안 되나 율법적인 그 잣대에 매이지 말고 이 일이,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를 우리의 신앙의 그 일상생활의 잣대로 삼으면은 틀림없다, 그런 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져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알려주시며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이제 지금은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떤 시험이 닥쳐도 어떤 혼란이 와도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제자들을 이끌어 줄 인격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또 이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줘야 할 스승이 필요하기에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이유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내 나름대로는 잘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착하고 부지런하게 사는데 왜 내 생활은 이럴까 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성령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왜 당하는 일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는 어려움, 실족할 만한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알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주님이 떠나가시지 않으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 당시에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요? 아직까지 주님이 살아 계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주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자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은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죄에 대하여 판정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예수를 욕하고 죽인 그 모든 일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박해한 그 일들이 이게 큰 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저희가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합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던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 그러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알게 해 주셨기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십자가 그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이 오시면은 알게 되고 또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서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면은 예수가 옳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그 예수를 찌른 세상은 뭡니까? 심판을 받아야지요. 그렇다면 성령이 오시면은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이 선고된 세상이요. 지금은 당장 그 집행이 보류되고 있을 뿐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는 그 집행이 보류되고 있는 기간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심판의 집행을 보류해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백성을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문이 닫혀지는 날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한 생명이라도 더 예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